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들,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호흡이라고도.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거잖아요. 심지어 오늘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 연휴에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기도한다는 것, 이 기도라는 것이요, 우리 삶에 참 중요한 일입니다. 믿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이 삶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참 오래 했다고 하시는 분들, 신앙생활 몇십 년씩 신앙생활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세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요, 기도할 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정답은 없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다. 딱 정해져 있는 형식은 없습니다. 무슨 단어를 써야 되고요, 몇 분 동안 기도해야 되고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형식은 없습니다. 형식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정해져 있는 형식은 없지만 내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참고하고 배워야 할 만한 모범 사례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봉독한 시편 25편에서도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이 시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본문, 그리고 사실은 어제 큐티인 말씀인 본문까지 전체를 통틀어서 시편 25편 말씀 전체를 통틀어서요, 다윗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는데 그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던 다윗이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25편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정확히는 잘 알 수 없지만, 본문에 나오는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내용만큼은 경건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어제 본문이었던 시편 25편 전반부까지 해서 시편 25편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면서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다윗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간구해야 하는지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선 말씀은 시편 25편 1절 말씀에 보면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윗이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어떤 어려움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만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상황을, 자신의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슨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하거나 자신의 주위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또는 무언가 힘이 되어줄 수 있을 만한 어떤 권력을 구하거나 그런 모습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신은 어렵고 힘들지만 결코 이 땅의 것에 자신을 의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더욱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오직 구원이, 오직 나의 도우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신앙의 몸짓이라고,
한없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만이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다는 강한 믿음과 강한 확신 가운데 드리는 전적인 의뢰의 기도입니다. 전적인 신뢰예요. 시편 25편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다윗의 고백이 여실히 한 번 더 드러나거든요.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또 5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고 구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당장 내 눈앞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막 내 주위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발버둥 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나이다. 주여 주님만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 고백하며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에게 은혜와 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믿음으로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주 되심과 그분만이 유일한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간구하는 것.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그분의 선한 응답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요,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그저 막연한 대상을 향해서 외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 자신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시며 그분의 성품은 어떤 성품을 지니고 계신지,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를 다윗은 분명히 깨닫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25편 8절 말씀에 보면요,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또 오늘 본문 21절에서도요, 21절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고백하는데, 우리 오늘 본문 21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21절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자, 이 시편 25편 말씀의 전체에 드러난 고백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드럽고 친절하고 온유하며 자비하십니다. 또한 정직하시다는 것, 즉 곱고 어미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진리되는 일을 결코 포기하거나 바른 길을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다윗은 알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온유한 자이십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빈곤함을 발견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유순해진 인격들을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진리의 길을 가르치시는 분, 인자와 자비 곧 미쁘신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의지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의 많은 구절들에서요, 다윗이 알고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자신이 기도하던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기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면서 내가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내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기도한다고 마냥 하면 그런 우리의 기도는요, 그저 내 욕심, 내 소망만 채워지기를 간구하게 되는 기도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끈기 있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끈기 있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아뢰면서 그 어려움에서 구해달라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려우니까 나를 구해주세요. 단지 그렇게 한번 아뢰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요, 계속해서 드러나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벗어나게 하소서, 돌이키소서, 끌어내소서, 사하소서, 보소서, 지키소서, 보호하소서 등과 같이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간곡하게 끝까지 아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끈질기게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뭐 해주세요 하고 한두 번 이야기하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어린애 투정 같은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몇 분 동안 기도해야 된다, 몇 시간 동안 기도해야 된다, 몇 번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단정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지는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주님 앞에 아뢰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때를 맞이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믿는 자들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자들의 영혼의 호흡이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춘다면 그 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시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 어떤 자세로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무성의하게 아니면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서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주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저 한두 번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끝나는 투정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얻기까지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기도 응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리게 하시며 끝까지 주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